2022년 한 해가 어느덧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그런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이면서도 송년 주일이었던 이번 주일날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2022년 한 해를 보낸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2022년에 한 해를 보내며 자신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십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자각하는 내용을 쓰실 수도 있고,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그런 내용을 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편지를 보니 대부분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엄마의 잔소리 잘 버텼다 라고 쓰기도 하였는데,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내용은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잘 살아왔음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유독 자신에게 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신랄했습니다. 목표를 해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질책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질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얘기지요. 그 친구의 편지의 마지막은 이러했습니다.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지. 뒷수습은 내가 한번 잘 해볼 테니까. 2022년엔 해내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한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이의 다짐이 보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시간들을 보냈어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며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오늘 못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못할 순간이 온다면 그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를 남긴 종의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와 의인과 악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의 특징은 마지막 날에는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는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0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진 후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신랑을 영접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10처녀들의 필수품은 어두운 밤을 헤치고 올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 속 10처녀들이
등을 준비함에 있어 기름을 준비했는가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던 열 처녀들에게는 당장에 등불을 밝힐 충분한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깊어지는 밤 동안 신랑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이들은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부랴부랴 등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왔던 다섯 처녀의 등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지만 기름은 가져오지 않고 등만 준비한 다섯 처녀의 등은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는 들리고 이제 빨리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한 마음에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서 사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유 속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켜기 위해 준비했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해야 할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급하게 사왔던 다섯 처녀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랑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 기름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들, 등만 가지고 왔던 다섯 처녀들은 미련한 자들로 분리됩니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기준은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이 의미하는 것과 그 기름은 정말 나눌 수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데 있어서 필수품인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온이라고 하며 감람나무의 기름, 즉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 기름은 팔레스틴에서 나는 대표적인 산물로 등불을 밝히고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또 귀한 손님의 머리에 부어 예의를 표시하는 등 두루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기름의 역할은 등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 안에 기름이 있을 때 등불을 밝힐 수 있고 그렇게 밝혀진 등불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밝혀진 빛은 우리에게는 신랑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늦게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처럼 우리 역시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등불을 충분히 태울 기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필수품 기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여줄 착한 행실은 사회적 간습에 따른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으로 행해지는 행실인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행실인 것입니다.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름은 우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기름,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비유 속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급하게 슬기로운 5 처녀로부터 기름을 나눠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되시는 기름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헬라어로 헤토이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적합하게 준비된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슬기롭다 칭함받는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에 적합하게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정하게 되면 5절의 말씀처럼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이 즈음이면 신랑이 도착할 거야. 그럼 기름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준비했는데 그들의 생각보다 신랑이 더 늦으니 신랑이 막상 도착했을 때는 자신의 등불을 태울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깨달아 알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예수님의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적합하게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내 시간을 떼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 임재의 삶을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때를 위해 매일매일을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밝힐 기름을 적합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